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구약성경 호세아를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거를 할까 할 때 호세아, 다니엘서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소선지서는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다음 끝나면 아모스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 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인가 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 찾으셨죠? 예,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하스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가 어떤 책인가? 예. 또 호세아가 어떤 선지자인가? 예. 정확하게 이게 1절 딱 한 구절에서 호세아가 누구라는 거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한번 살펴봐요. 자, 구약의 선지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내용의 길이에 따라서 대선지서, 여러분 대선지서가 몇 권이에요? 대선지는 뭐죠? 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에도 포함됩니다. 예, 그냥 책으로 따지면. 그러면 소선지서는 어때요? 예,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이 바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내용이 짧잖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호세아서는 여러분 소선지 중에서 첫 번에 해당되는 책이에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연대기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바댜가 제일 먼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 그 다음에 요나 선지자, 그 다음에 아모스예요. 예, 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따지면 호세아는 5번째 해당되는 순서에서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그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는 얘기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오늘날면 표현이 그러면 창녀예요. 창녀인 고멜을 여인을 그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해요. 이런 고멜이나 또는 그녀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와 그 다음에 사랑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고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내의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돌보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호세아라는 게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 호세아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를 선택하신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범죄한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궁극적으로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그 의지와 일치된다는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 그런 부분에서 좀 살펴봅니다. 자, 호세아서 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의 짧은 내용과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북왕국 백성. 근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부엘이라고 하는, 부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를 보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 그 2세가 통치하던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그때 당시 나오죠. 1절에 그때 유다 왕국은 우시아 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렇게 그런 시대. 그리고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왕국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세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이 북이스라엘이 몇 년대 망했죠? BC 722.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 전체를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 멸망할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나와요. 예언을 했어. 그런데 멸망했던 그 72년에 대한 그 언급은 있지 않아요. 망했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다 이 호세아서가 언제 활동했고 언제 기록됐을까 할 때 BC 790년에서 722년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제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아수르의 왕이 누굴까요? 그때 당시에 디글랏빌레셀 구약성 들어보셨죠? 디글랏빌레셀 3세가 통치하면서 그때 당시 아시리아가 굉장히 이렇게 바벨론처럼 막 떠올랐던 그런 때입니다. 거기에서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죠. 자, 호세아 시대에는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을 왕을 통치해요. 그런데 이 통치하면서 이 여로보암 2세는요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굉장히 영토를 확장하면서 크게 확장했어요. 빼앗겼던 땅을 확장했고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연속적인 승리를 통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생활이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좀 물질적으로는 더 부유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그때 상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부유해지면 항상 그 뒤따르는 게 있죠. 백성들이 부유하니까 사치스럽고 그러면 엉뚱한 이런 좀 변질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져 가요. 그런 거 똑같아요. 정신적으로 어둠에 빠진 시대, 그 시대에 호세아가 바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불을 써서 활동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질책해요. 질책했던 것처럼 호세아도 역시 그때 그 백성들에게 동일한 책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모스는 정의와 공의를 선포했지만 호세아서는 우상 숭배를 질책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르쳤다고 하는 부분에서 아모스와 약간 다릅니다. 그럼 호세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죄, 특별히 우상 숭배를 책망하면서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권면하는 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의 비극적인 가정생활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비극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진짜 호세아서의 목적입니다. 기록한 목적.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있잖아요. 형식적인 신앙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신앙이 형식적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껍데기 불과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것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타락의 결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 버리는가를 보여줘요. 이 호세아서 통해서. 그러면서 바로 이제는 그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호세아서에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속할 자로 이렇게 표현돼요. 13장에 보면. 그리고 징계받은 자를 치유해 주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장차 메시아가 그런 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하나 살펴볼 때 나올 겁니다. 이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고멜의 음란한 행동, 그 음란한 행동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무한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히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버리지 않고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호세아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분리해보면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의 그 특징을 분리하면 거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신실한 거예요. 언약은 어디서 맺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게 아니고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언약을 맺은 건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10장 1절을 보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냥 우상숭배하고 찌들어 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겨요? 바로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11장 1절에 보면 그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들이라는 칭호까지 사용합니다. 여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성경에서 보면 아들이라는 칭호는 부부 사이에서 사랑의 결실로 맺어진 열매를 칭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은 그 언약을, 그렇게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스스로 죄악의 수렁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죠. 자, 근데 이런 죄가 백성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타락하는 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들 타락하고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미쳐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계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처럼 이 당시에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건 결국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다 마치 그냥 넘치나는, 타락한 것이 넘치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거절하지 않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이고 심판은 필연적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은 베풀어 주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부분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얘기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면요, 좀 약간 그 성경에서 표현이 별로 안 하는 그 표현까지 있어요. 과격한 언어를 써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을 또 심판하셔야 되냐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기다리시면 끝까지 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심판하지 않고? 근데 왜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방법은 심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심판이 죽이겠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심판하는 오직 주님 자신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 심판은 필연적이지만 그 필연적인 심판은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예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심판을 선포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계속적으로 넘쳐납니다. 이게 반복돼요. 자, 호세아 선지자가 150번 정도를 죄라는 단어를 써요. 그 죄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절반 다 뭐냐? 우상 숭배에 대한 죄예요. 백성들이 행하는 죄 중에서 특별한 우상 숭배인데 그거는 마치 신랑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간음을 행하는 것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외에 거짓말, 사기치는 거, 도둑질, 살인 이게 난무했지만 그거는 우상 숭배에 비하면 약해. 그 절반이 거의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죄의 결과는 불행이나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죄가 문제는 뭐냐? 불행할 이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 못 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거역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빨리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회개하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에 회개할 거예요. 그죠? 오늘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떤 죄요? 오늘 살면서 했던 거 이것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다. 네. 분명히 그런 호세아서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특징을 이렇게 또 정리해 보면 그래요. 첫 번째 이 호세아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범했던 우상 숭배를 질타하는 데 있어서 이 호세아가 선두주자예요. 호세아는 선두주자 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는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끝까지 지적되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실책하고 선포하는 것이 주요 사역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만큼 우상 숭배를 실책하는 선지자는 없다. 그래서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맞는데 근데 문제는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와 일반 선지자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다요? 자기가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체험적이면서 그리고 직선적이에요. 왜? 자기가 바로 그 음탕한 여인을 데리고 살면서 또 도망가죠? 그 도망가는 또 데려와가지고 살면서 그러면서 그게 무슨 행위냐? 이건 자기 삶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라는 게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는요 환상을 보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는 다 환상 보고 적어요. 근데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는 어떻게 해요? 체험적이에요. 체험한 걸 자기가 적어. 체험한 걸. 물론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도 에스겔서도 보면 때로는 이렇게 체험적으로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다릅니다. 호세아서는 달라요. 그 체험 자체가 예언이라는 거예요. 체험 자체가 예언이 시작이고 그 체험이 바로 체험의 예언과 그러니까 직결돼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건 하나의 나 영적인 체험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다 영적인 체험했죠. 그건 체험인데 근데 호세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체험 자체가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런 부분이라. 그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아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 아내를 또 용납하고 또 데려와서 자녀를 낳고 사는 거. 이게 바로 그 속에서 예언이 담겨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체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호세아 예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그런데 14장 나중에 보죠.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회복될 때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인가를 아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는 끝납니다. 메시지 줘요. 자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어두운 분위기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아니 굉장히 화려하게 굉장히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축복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호세아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참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결코 책망하든 어떤 심판을 하든 간에 멸망이 아니에요. 목적 자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희망을 주고 그러면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복했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거의 동일하게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호세아서를 읽을 때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키워드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학자들이 이거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학자들이나 호세아서를 연구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호응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일부 요약하고 제 의견을 넣습니다.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실한 모습입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언약이 신실하다는 그런 표현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함이에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중심 주제는 영적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여러분 무엇이 영적 간음이죠? 뭐가 영적 간음입니까? 나는 간음한 적 없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간음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남편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또는 외국과 동맹을 맺는 것. 우상숭배는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에게 우상숭배는 간음이야. 그런데 외국 이웃나라를 의지하면서 동맹을 맺는 것 자체도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 간음하는 행위로 하나님 보십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여? 언약을 깨트리는 바로 불충실한 아내의 모습으로 바로 그들이 얼마나 불성실한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신랑이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할 때 얼마든지 오늘날도 여러분 영적 간음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바로 영적으로는 간음행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그분 말고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 생각을 뺏기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니까요. 그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나만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웃나라 애굽 의지하지 마. 왜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고 그게 바로 영적 간음 행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찌됐든 그게 영적인 간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언약. 이 관점을 보셔야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호세아서는 바로 이 둘 사이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언약을 배신죠. 파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키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계속적으로 사랑을 긍휼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하는 게 바로 언약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생각할 수는 언약을 파기하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왜 심판하냐는 거죠. 아까도 그랬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심판을 선언하지만 목적 자체가 멸망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이거에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목적이 아니야.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불순종은 멈추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결과도 그렇지 않았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결과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은 선언하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그들을 유기시킬 때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개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고 징계받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가는 것이 네 번째 키워드예요. 하나님의 자비. 자, 고집부리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최고의 방법 여기 나옵니다. 뭔 것 같아요? 말 진짜 안 들어.
이놈을 두드려 패는 게 교육 방법일까요? 아니면 내버려 두는 게 알아서 네가 마음대로 해 하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뭘까요? 하나님이 자녀를 다루시는 그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를 질책하기 전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사랑, 하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이 사랑은 11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의 풍성한 아버지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극대화시켜 나와요. 네.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목적, 물론 엄마 사랑이 더 진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아버지 사랑을 더 이렇게 통해서 자녀들이 이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의 목적은 뭐냐?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으로 회복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비는 인내와 기다림을 통해서 흘러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흘러가는 것이 어떤 행태요?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 이 멀시를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바꿔왔어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고 내리면 돌이키겠지. 내리면 깨닫고 이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겠지 하고 그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거부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계속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워드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요, 오늘날도 수많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일찍 깨닫고 일찍 이게 인지가 돼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 다음에 5번째 키워드 뭐예요? 회개 촉구예요. 이게 패턴입니다. 지금 제가 패턴, 예언서의 모든 건 패턴이에요. 회개 촉구. 자, 회개를 촉구하는 건 호세아서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계속적으로 간청하며 호소하죠. 그들이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뭐가 약속돼요? 보장돼요? 회복이 보장됩니다. 다시 회복시켜줄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네.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이 아니라, 호세아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 배워서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 그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만 경험적이고, 그러면 윤리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이 바로 통해서 아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호세아서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고 이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죠. 그러면서 기도와 율법을 지켜서 행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서 쌓아지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아니에요. 배우는 것은 지식적인 어떤 난리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는 것은 그와 다릅니다. 경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는 그분이 실제 어떤 분인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고 말씀은 그냥 박사처럼 많이 알아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지식은 실제적인 지식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차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 생각하는 왁구에다만 두고 알거든요. 이 프레임에다 두고, 그리고 이 문자적인 자기가 배운 그 말씀에서만 하나님을 두거든요. 하나님은 문자에 또는 이 프레임에 가둘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들을 왜 부정합니까? 사람들이 요즘 현대 교회들이 성령 역사, 뭐 능력, 응사 거의 인정을 안 하려고. 왜? 그 프레임에다 갇혀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가둘 뿐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게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거하고 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영적 지식이 결핍으로 인해서
나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6장 6절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진 그 백성들, 율법을 통해서 알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율법을 통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너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여호와는 인자를 원하지 재물 갖다 놓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게 나오네. 예.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6장 6절이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바로 그런 여러분 그렇게 아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는 요소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 그것이 요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은 단순히 안타까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게 늘 강조하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알아야 된다. 근데 이론적으로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에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난리죠.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슬픈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해요. 하나님만 안 영적 지식을 무지함이 바로 죄예요. 무지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그게 어마어마한 죄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구절이 이게 뽑아보면 4구절 나옵니다. 2장 성경 펴셨죠? 2장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게 뭐예요? 부부관계 결혼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결혼과 부부관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게 뭡니까? 지식이 없어. 율법은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배반이요. 너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건 타락, 배반입니다. 그래서 나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 부부관계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배반했다. 그 다음에 6장 1절은 뭘까요? 같이 볼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뭘 촉구합니까? 돌아가자.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패턴이 그렇습니다. 회개 촉구하는. 그러면서 말하죠. 자, 이렇게 쭉 촉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안 돌아가요. 근데 11장에 오면 11장 8절 거기에 뭐가 나와요?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회복시켜주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같이 볼게요.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내게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다시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특징이에요.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으로 굳게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의 근거에서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자기 사랑을 흘려보내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게 뭐예요? 바로 언약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언약이요? 새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
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호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이러한 자신의 사랑을 바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고, 그리고 다시 후에 아들까지 낳다가 또 창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겨 있는 그녀를 하나님 또 다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자, 생각해봐요. 이제 호세아 입장에서 이런 명령 받았을 때 호세아가 남자고 사람으로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쉬울 것 같아요? 남자들 한번 물어볼게요. 쉬울 것 없는가? 이거 이제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호세아 입장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아무런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서 돈 얼마 지불하고 또 데려와, 살아라, 또 애라. 그런 게 뭐냐면,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호세아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하나 제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호세아가 진짜 하나님을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의 명령에만 그냥 100%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쇼킹한 어떤 시험을 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있을 때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하실까에 대한 마음, 왜 명령하는가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명령할 때 할까? 할 때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다 주님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 뭔가 요구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 안 하고, 왜요? 왜 나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먼저 대받아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태도는 좀 배우셔야 돼요. 주님 뭔가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유가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안 알려주실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그냥 알겠습니다, 호세아가 한 것처럼.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또 그대로 반영돼요. 신약의 생각해봐요. 아까 그랬죠. 호세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여호수아라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 누구로 보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결국 뭐냐면, 호세아는 그런 어떤 선지자예요. 바로 호세아의 이름 속에서 그렇고 그 성품 속에서도 뭔가를 하나님이 메시지를 품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어떤 선지자가 할 때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하러 가는 그 명령을 따른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포용을 해야 되는, 포용을 해주는 어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그때그때, 과거에도 그랬던 거죠. 그때그때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항상 되돌아서 어디 가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래 하다가 한 달 후, 두 달 후, 아니면 1년 후에는 또 나도 모르게 또 뺏어가잖아요. 이런 어떤 가정 속에서도, 이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다시 회복시켜서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로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끝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백성들이 보여준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분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호세아는 자신의 실제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확증해 준 최초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와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중심을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하면서 주님 호세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마음을 달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